샬롬 샬롬. 성공 48번 제 시간입니다. 제목은 붙드시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붙들 단어는 타마크 동사예요. 저는 명사보다도 분사를 택했습니다. 토메크, 붙드시는 자, 토메크. 또 마침 uphold라고 영어로 좀 표현할 수 있는데, 붙들다가 또 하나 있어요. 사아드 동사인데, 사아드라는 것은 붙드는 것보다는 지탱해 주는 거예요. 서포트. 지팡이가처럼 지탱해 주고, 그런 게 이제 사아드인데 좀 달라요. 오늘은 붙든다는 뜻이에요. 타마크 동사예요. 붙들고 또 받친다. 예전은 6.25 사변이 있고 나서 많이 살기도 어렵고 질병도 많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동네 애들 이름을 보면은 붙들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붙들이. 꼭지도 있어요. 꼭 줘라, 붙들어라. 그런데 2명 다 살았어요. 이름이 그렇게 졌는데 그 전에는 다 오래 못 살았어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인데 붙들이도 받고. 붙들이. 미국 아스팔트 회사 이름이 타막이에요. 타마크. 그래서 우리도 보면 아스팔트 어릴 때는 타마구 그랬거든요. 그는 이제 이 회사명이 타막. 이 타마크 동사에서 나온 걸로 유추가 돼요. 제가 볼 때는 미국 회사인데 타막, 붙들다, 고정되게 탁 떠받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끈끈하게 탁 달라붙는 그런 uphold 그런 거예요. 붙드시는 여호와 보겠습니다. 예를 보면 누구를 붙드시냐 하면 아무나 붙드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타마크, 누구를 붙드시냐면 이사야서 41장 9절로 10절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붙들면 누굴 붙드냐면 나의 종, 내가 택한 나의 종이에요. 택하신 종한테 굳세게 하면서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누굴 택하면 택한 종을 택한 종. 택한 종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택한 종, 성경에 보면은 택한 종이 많아요. 누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누구냐면 모세, 다윗, 사무엘, 다니엘, 느헤미야, 그다음에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 경건한 제사장, 안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킹 데이비드.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많이 등장을 해요. 택하다 그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 보면 택한 게 택하라고 하면 바하르잖아요. 그리고 바하르도 배웠고 바후르도 배웠어요. 바후르 청년들이죠. 택한, 정선하여 뽑다는 소리예요. 정선해서 뽑다. 그리고 종이 있어요. 남성명사 에베드. 택하다라는 것을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보시면은 처음부터 택했다고 나와요. 처음부터 택했다. 태초부터 택했다. 여기 데살로니 누굴까요? 이런 사람 태초부터 택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정론이 많이 나와요. 태초부터 너를 택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한테 앞에서 이렇게 태초부터 나를 택했다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거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외에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 13절 쭉 읽어보면은 택했다, 택했다, 그러고 예정돼 있다, 너희들 택했다 그러는데 보면은 이것 때문에 이 칼빈주의들 보면은 우리들이 택했고 너희들은 아무리 교회 안 다녀도 택하지 않았어. 이게 예정돼 있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분명한 것은 에베소서 보면은 에베소 1장 4절 5절 보면 처음부터 택했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예정됐다고 그랬고. 그런데 뒤에 보면은 누구한테는
무리를 택했다 그러는데 그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야. 무리를 택했고 13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너희들도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울을 먼저 택했고 그 바울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살이 하는 중이에요. 그를 택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믿은 너희들을 에베소 교인들아 그렇게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래요. 그렇게 뭐냐면 처음부터 에베소 교인들을 택한 건 아니야. 누굴 택했어요? 바울이나 이런 사람 택해서 먼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너희들도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예정 선택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했는데 모든 사람 특별하고 너희들은 택했고 너희들은 택하지 않았어 이런 게 아니고 택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 택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한 거지 내가 입을 넣어서 택한 게 아니에요. 택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돼서 지옥 갈 사람 딸 있고 천국 갈 사람 딸 있구나. 아니야. 택한 자들이 있는데 아까 나의 종같처럼 택한 자들이 있는데 택한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받아서 그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각자가 뭐냐면 듣고 믿어야 돼. 듣고 믿어야 구원돼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그런 거구나. 예정론이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칼빈이 끝까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3절까지 잘 읽어보고선 그걸 택했으면 좋는데 13절을 그냥 슬쩍 지나쳤어요. 13절을 에베소 1장 4절 5절만 보고선 나 택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해서 13절 그거를 어설피 본 걸로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면 다 구원받고 그런 거예요. 예정론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보다 해석을 잘못했어. 예정된 게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뭐 예정이 있다, 뭐 작정이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구원론에 대한 예정은 칼빈이 잘못했다. 에베소 1장 13절을 보고 네, 알겠죠? 확실히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에베소 1장 13절을 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 거기까지만 보지 말고 13절 보면 4절 5절로 예정된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도 이제 듣고 믿고 그렇게 성령 인치받고 그렇게 하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누구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신 거예요. 예정된 사람만 흘리신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선택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고 예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택한 자 그러면 뭐예요? 처음부터 택했던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바울이나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택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경 보면 한 문장만 보면 틀려요. 여러 군데 봐서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고 이 당시에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당시에는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다 봐야지 문장 하나를 보면은 큰일 나요. 큰일 나.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구나. 그래서 택한 이유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영영히 잊기 위해서 택해요. 어디요? 예루살렘도 택하고 시온도 택하고 여러분들 택하고 이 교회도 택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가요? 여호와 이름을 영영히 두기 위해서. 여호와 이름은 뭡니까? 증언과 성취가 있잖아요. 뭔가 실존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택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서 택한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래. 그래서 택한 게 그런 거구나. 바하루. 이 종이라고 에베드라는 것은 이사야서 44장 2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그냥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응하게 해요. 응하는 쿰이에요. 하나님의 종의 말을 세워줘요. 그 말이 맞아도 틀리게 하고 틀려도 맞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의 말은 항상 쿰하고 이렇게 세워져요. 잘못 말해도 내가 분명히 잘못 말한 것 같은데 내 생각은 틀린데 그래도 하나님 뜻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워줘요. 쿰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종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말을 항상 이렇게 응해주신다, 콤해주신다. 이게 이사야서 44장 26절이고, 시편에 보면은, 주의 역사, 주의 행사를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포할, 역사하심을 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말씀이, 항상 정직한 목사님들의 말씀이나 그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낸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정직한 사람. 그리고 이 출애굽기 21장 5절로 6절 보면은, 5절로 6절 보면은,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되는데, 세상 종은 뭐냐면요. 출애굽기 21장 5절, 욥기서 31장 9절 보면은, 이 세상 종은 출애굽기 상전으로 섬기는 거야, 세상 종은. 그 다음에 욥기서 31장 9절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세상 종은 사람을 죽을 때까지 섬기는 게 세상 종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어떻게 돼요? 말씀이 응하고 말씀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겠죠? 꼭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택한 무슨 모세나 이런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 택한 여러분들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세상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그 세상의 종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잊어먹지 말아야 돼. 세상의 종이 되지 말고선 어차피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 그 말씀이 일어서고 쿵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 종으로도 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불평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좋은 열매가 맺으니까 택하신 종들에게 굳세게 해주고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된다. 붙들리라. 이 시대에 붙들받은 붙들이 꼭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황마다 내가 세상 종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으로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얘가 그래. 얘 첫 번째는, 택하신 종을 붙들어 주시는구나. 두 번째 예를 보면은,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영예는 카보드 연구하는데, 잠언서 29장 23절 보시면, 사람의 교만하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붙들리라. 그러니까 이런 데서 히브리어가 필요한 거지, 히브리어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딜 내다면 라카흐 동사가 아니라고요. 그죠? 여기는 뭐냐면, 여기 오늘 보니까 타마크예요. 붙든다는 거예요. 영광을 붙든다. 영광을 붙들리라. 마음의 겸손함. 겸손도 여러 가지 겸손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겸손은 여기서 슈플라예요. 마음이 내부가 아니고 이것도 다 히브리어를 꼭 해야 되는 이유예요. 히브리어를 꼭 해야 되는 건데는 빨간 표시를 해놔야 되는 게 사실은. 마음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겸손하다도 여러 가지 슈플라의 영은 뭐냐면 평야 같은 거예요. 평평한 거. 평지. 좀 아주 낮아지는 게 아니고 평평해지는 거예요. 영이 평평해지는 게 뭘까요? 영이 평평해지는 게. 영이 기울어지고, 영이 높고, 낙버린 게 아니고, 평평해지는 거예요. 영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쵸? 평안하게. 영이 평안하게. 교만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예요. 영이 평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영을 움직이라 그랬잖아요.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움직이는 것이 고요하게 이렇게 움직여요. 환하고 어둡고 이런 게 아니고 고요하게 움직여요. 쇠팔로 마음이 영이 평평하게 기울어지지 않고 고요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광을 준다. 영광. 이 겸손한 자를 보면은 시편 57편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투시지 않으면 영과 혼이 곤비할까 하여 영을 솟아나게 하신다. 그런 말이 있으면서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드니까 너희들한테 혼내고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곤비하다는 것은 뭐냐면
오이를 입는 거야. 소위. 죽어서 좀 장례 옷 있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얼굴이 시커멓고 그럴까봐 이제는 다시는 내 영이 너랑 함께 있으면 걱정 마라. 이렇게. 누구한테? 마음이 겸손한 자. 그런 자한테. 영을 고요하게 내려놓으세요. 이렇게. 열심으로 살지만 그렇게 하면은 툭툭하고 그냥 상복 입고 그런 마인드를 안 살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마음을 하게 놔라. 그럼 내가 영광을 줄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건데 영광을 돌리는 것은 또 이렇게 마음이 영이 겸손한 자한테도 영광이 돌아가고요. 영광이라는 것은 무게중심을 조롱하는 중히 여긴다는 게 중요하게. 하나님의 중히 여기니까 얼마나 귀중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소중하다 너희들이.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잠언서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는 자, 싸우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오로지 싸움, 말이 잘못돼 들어가면 팍 잡고 들어가요. 그냥 말도 끝나고 똑같이 말해가 상쇄가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노이주의야 돈다. 엉망진창이네. 난 말할 때 끼어들면 안 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일부러 끼어들어요. 그런 사람 뽑아주지 마세요.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영이 아주 흐린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다투려고 그러는 사람이야. 다투려는 사람이 영이 평평한 게 아니라 기울어졌어요. 자기한테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배제하세요. 입으로 공덕을 쌓고, 많이 공덕을 쌓아요.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야, 자기 말할 시간도 아니면 저렇게 파고 들어가는구나. 배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은 완전히 제껴놔요. 하나님 제껴놓습니다. 우리들이 제껴놓쳐도 하나님이 제껴놓아요. 망신이죠. 망신. 그래서 이 다툼을 멀리하는 자, 또 우리가 여러분들 같은 영의 직분자,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자도 영광스러워 중히 여기죠.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히 여겨요. 네. 이게 뭡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붙들었어. 그래서 왜 붙들겠어요? 중히 여겨서 붙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영이 평야와 같이 평평한 상태에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중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붙들어주는 거예요. 네? 싸움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붙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죽을 것도 살리는 거예요. 죽을 것도 아유, 얼마나 죽었다. 살려놔. 살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응? 그게 영의 생애, 이게. 그게.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고도 굉장히 엄하고도 굉장히 이거는 기적과 이사고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아, 내가 니들을 봤다. 이제 그건 끝난 건데 너희들 기회를 주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 마음이 겸손한 자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종과 마음이 그런 사람들 붙들어 주시는구나.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드냐 하면 욥기서 36장 16절로 18절. 욥기서는 잘 읽어야 돼. 대화가 누구랑 되고 있느냐, 대화가. 그래서 인간이 얘기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 혹은 여기서 보면은 이 욥기서 31장 16절, 욥기서 31장 16절을 보면은요, 여기에 마음이 겸손한 자, 영의 엘리후라는 이게 욥의 친구가 나이 먹은 사람이 3명 있고, 엘리후라는 나이 적게 먹은 친구가 1명 있어서 4명이 갔는데, 엘리후가 그렇게 그래도 제법 좋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신학에 맞게, 하나님의 이 컨셉에 맞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건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후가 욥한테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욥 네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다, 붙들었어. 심판과 공의가 붙들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죠? 너는 분격함으로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그렇다고 막 대들지 말라. 대적함이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럴 때기 만지니라고 엘리후가 욥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붙들긴 붙드는데, 하나님이 붙들긴 붙드는데 공의의 심판으로 붙들어. 굉장히 무섭게. 누구예요? 악인의 받을 복을 의인이라고 말한 욥한테 그렇게 붙들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겠어요.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막 그런데 엘리후가
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가 너를 평가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가 몰라. 너가 의인이냐? 아니다. 우리 다 의인이 아니야. 내가 착하게 살았냐? 우리가 다 착하게 못 살았어.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야. 근데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왜 나한테 이래요? 왜 다 뺏어가요? 막 이랬거든. 나 잘못한 거 없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여보 다 그러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원래 악인의 받을 복이 네가 자꾸 그러니까 너한테 붙들은 거라고 너한테. 그러니까 의인인 척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알겠죠? 세상 사람한테도 나는 의로워 그러지 말고 나는 그래도 욕심은 버렸고 열심으로 사는데 나는 그 죄냐. 늘 죄를 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의롭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가 믿으니까 너가 나를 믿으니 나는 좀 의롭다 하셨을 뿐이지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고 죄인 아닌 사람도 하나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죄인이고 온 세상만 인류도 다 죄인이에요. 죄를 덜 짓고 안 짓고 똑같아요. 조그만 죄하고 큰 죄하고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못 받으면 지옥 가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드시는데 공의와 심판 여기는 뭐지? 심판이란 딘으로 되어 있고요. 딘. 이거는 딘이라는 것은 정죄. 공의라고 그러는데 체데크가 아니고 미스파트.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어떻게 징의도 내리고 심판도 내렸잖냐 지금. 응? 악인이 받을 꼴인데 그렇게 됐다. 악인이 도대체 뭐냐 하면은 이 악인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악인 레시아. 악인 때문에 악인이 여기 악인의 의인의 반대예요. 레시아가 예수가 차티크의 반대예요. 체데크에서는 차티크의 반대가 레시아예요. 페시아라고 있어요. 페시아는 죄인이에요. 악인과 죄인은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레시아는 뭐예요? 악인. 레시아가 차티크의 반대예요. 의인의 반대가 악인이에요. 악인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갈 사람이 그것을 대신 받았어. 왜요? 나는 의인이다. 잘못한 것 없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 하나도 없으니까 악인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구나. 나는 어렵게 살았는 줄 알았더니 불평불만과 아니면 나는 바리새인처럼 뭐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왔구나. 그것 때문에 혼내려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즘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도 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에요. 사람들 믿고 나는 하나님이 독생 여자도 있고 거기에 그냥 많은 사람이 매달려 있고 그거를 정치하고 이래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 그게. 그래서 어른 낯을 보고 들고 살아요. 어른이라고. 애들은 다 하는데. 그러니까 금방 내려놓으세요. 잘못 믿는 사람들이 내려놓으세요. 그게 돈이 뭐고 이 권세가 뭡니까?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제대로 교회로 가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다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시니까 내려오세요. 이단 사이에서 내려오세요.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악인이, 기독교인이 더 많아요. 지금은. 악인이. 잘 안 하니까.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악인은 허무하다 그래요. 모든 게 허무해. 허무라 그래서 토보호세되는 거 허무가 아니고, 쉐케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해서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외식해서 거짓말을 해요. 항상 거짓말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바로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내가 잘못했다, 정정한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다 그 중심을 아시죠. 예전에 몰라서 그랬습니다. 예전에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시 아니면 벌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 감안을 해요. 사람들도 이 사람이 회개했구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지. 끝끝내 아니래요. 왜 그렇게 살아요? 악인은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 지옥 가요. 누가요? 어렵다고 자랑하는 사람. 뭐요?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 갔다. 악인. 그런 사람을 뭐냐면 붙들어요. 뭘로? 심판으로 붙들다면 심판으로. 그 얼마나 피곤하고 삶이 괴롭겠어요. 심판 공의가 아니고 이게 체데크가 아니고
이 미스파트의 특성을 보면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청정하고 들을 것을 그 앞에 두고 행위대로 판결하는 게 미스파트예요. 이게 미스파트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신명기 4장 1절 청정할 것을 쉐마 들을 것을 에스겔서 7장 8절 우리들 앞에 두고 어떻게 했는지 행위대로 어떻게 했나 판결하는 거야. 이 판결 정죄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미스파트예요. 그건 항상 내 말을 듣나 안 듣나 항상 내 앞에 두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 봐가지고 판결되는 게 심판이에요. 항상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어요. 심판. 잘못한 거는 그러면 바로 회개하세요. 이번 주 그렇게 하세요. 악인과 같이 지옥 가는 행동이에요. 그리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요. 엉망진창으로. 반드시 벌 받습니다. 반드시 벌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고치면 돼요. 빨리.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빨리 회개하시고 잘못했다고 방향 틀어요. 그러면 박수 받아요. 아, 회개하는구나. 기독교인들은 다르구나.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미국도. 사람 잘못 뽑으면 그래요. 잘못 뽑는 것부터 잘못 믿어서 그래요. 기독교인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악인이 받을 심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알겠죠? 네? 악인이 받을 그 벌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의롭다 하는 사람들. 택하신 종은 오른손으로 붙들고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이 받을 심판을 또 붙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니까 조심해야 돼요. 의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시편 16편 5절로 6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나의 분깃을 붙드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붙드는 자들을 역사하냐면은 아름다움, 아름다움, 유쾌하다는 거예요. 유쾌, 상쾌, 통쾌. 나임, 아름다운 분깃을, 이 분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골랄이에요. 제비뽑기. 골랄을 어떻게 뽑냐면 나팔 던져서 줍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는 성경에 나오는데 돌멩이, 조약돌 같은 걸 던져요. 그래서 던져서 줍는 거야. 몇 번이 나왔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성경에 나와요. 그게 가장 공평한 방법이에요. 성경에서 분배할 때. 이게 제비뽑기예요.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이 분깃으로 주셨죠? 그러면 여기 아름다운 곳에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더 이상 아름다운 곳이. 갈 데가 없어요. 여기 딱 한 군데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어디나. 거기 바깥으로 가면 쇠몽해를 무겁게 맵니다.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예요. 분깃으로, 분깃은 할레코가처럼 해가지고 몫이 아니야, 이건. 이것은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로 해서 떨어뜨려서 우리가 죽게끔 한 거예요. 이게 육회, 상쾌, 통쾌한 곳이야, 이게. 나임 메오드 그러잖아요? 나임 메오드 히브리어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반갑다. 매우는 매우랑 똑같아. 메오드도 한글은 매우랑 똑같아요. 메오드. 나임 메오드 그러면 매우, 나임입니다. 그러면 매우, 반갑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매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건, 그래, 만나서 매우 즐겁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어떻게? 좋은 곳으로 가게끔 제비뽑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비뽑기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경 법칙이야. 이게 가장 분배의 법칙.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를 하잖아요. 다 골랄, 다 이걸로 했어요. 골라로 했어요. 골라. 여기서 골랄이 아니고 고랄입니다. 리얼 받침이 없습니다. 이게 골랄이 아니고 고랄이에요.
골랄이 아니고 고랄이에요. 고랄이기 때문에 고랄입니다. 붙여주세요. 자,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은 나의 시편 16편 6절에 보면은 우리 주신 구역이 그렇게 됐죠. 지금 말씀에 주신 구역, 여러분들이 주신 교회, 여러분 주신 구역 이렇게 꼬아서 만든 그런 곳이 노군이란 뜻이에요. 이 구역이 노군이라는 뜻이고 노군으로 이렇게 엮어주신 곳이 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가 연합하여서 동거함이 어찌 이리 아름다운고 그래요. 여기 형제들은 우리 부모 형제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연합해서 뭔가 하는 것이 육해서 함께 통쾌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고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근처에 여러분 교회 근처에 있는 데는 여러분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통쾌해서 함께 하나님 묶어주신 그런 거거든요. 아무 데나 있어서 못 가요. 하나님 다 역사하시면 나중에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냥 그런 거구나. 아름답다는 것이. 분깃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보면은, 여기, 마태복음 13장 보면은, 씨 뿌림 있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길가에 부러지고, 어떤 건 돌짝밭에, 어떤 가시 덤불 아래, 어떤 건 좋은 땅에 이렇게 하잖아요. 돌짝밭에 떨어뜨리면 새가 주워 먹고, 또 어디에요? 아니, 길가에 떨어지면 새가 먹고, 돌짝밭에 있는 것은 메마르고, 그 다음에는 가시떨기에 있는 것은 보면은 무력해서 더 이상 못 자라요. 예? 근데 좋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분깃으로 제비뽑기에서 보냈으니까 열매 맺어야 되겠죠? 여러분 소원하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그 열매를 반드시 맺으려고 하고 향하세요. 향해야 돼. 향하지 않으면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안 돼요. 그냥 맨날 그날이고, 컴컴하니까 그냥 자고, 박으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뭔가 해야 돼. 나가라고 그랬어, 나가서 뭔가를 하셔야 돼. 네. 그래야 돼.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제비 뽑아주신 아름다운 것을 붙들어 주신다. 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면 명령을 지켜야 돼요. 잠언서 4장 4절 5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시고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여기 붙들어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이랬어요. 여기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아들아 이 말은 이런 식으로 말이 흘러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야. 내 말을 들어라. 내 명령을 지키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 지혜에 대한 명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마음에 도되고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고 사람이 함부로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을 미치어봐라는 것은 10계명이에요.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미치어봐라는 것은 뭐냐면은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모랄로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냐면 국화예요. 종교법이에요.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사회법이에요. 이것은 규례라고 하죠. 미스파트예요. 그래서 국화 플러스 미스파트가 이게 미츠바예요. 이게 10계명 10개예요. 이게 뭐냐면 무슨 법이라고요? 도덕법이에요. 이게 10계명 전체를 말해요. 이거를 지켜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너무 길어? 그러면 하나님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2계명으로 또 바뀌어요. 사랑을 해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으로 덮어주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덮어주고 참고 거짓말 없이 지켜주고 그런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지켜야 돼. 잠언서 6장 23절을 보면은 잠언서 23장 6절 명령
우리 명령 등불이라고 그랬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 앞에 둬가지고 복과 저주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야. 이게 명령이 등불인데 복과 저주로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분명히 등불로 붙여주셨는데 말씀으로 저주 쪽으로 거의 다 가요. 근데 복으로 가야 돼요. 이게 명령이거든. 명령인데 저주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명기 26장에서 28장 그 후배를 봐요. 저주 쪽으로 간다고 주로. 등불로 주셨는데 명령을. 지켜라. 스메르트. 지켜. 쉐머르. 이 지킨다는 것은 왜 지켰냐면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는 자세로, 그리고 성스러운 직분을 맡은 자세로 지켜야 되고, 에스겔서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된 게 지킨 자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려워, 시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과, 내가 직분을 받았잖아. 그런 두려움으로 살면서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지켜야 돼요. 네, 우리가 할 일은 그런 식으로 했다. 직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곳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등불로 항상 가세요. 말씀으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세요. 우리의 할 일이. 그래서 명령을 마음에 붙들어 두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뭘 붙들어야 돼? 명령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지켜주고 붙들어 주신다 그러잖아요. 영예도 주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돼요. 말씀을 꼭 붙들면. 그리고 뭘 또 붙들어 줘야 되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또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들에게 권면하느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 대해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운이 없는 사람들. 네? 뭐냐면 할라시라 그래. 할라시. 복수라도 해서 할라심. 힘이 없는 자들을 오래 참으라. 영적으로 참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이 뭐냐면 이 마음의 움직임이거든요. 영이. 마음의 움직임. 그 움직임을 갖다가 칠랑팔랑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이상하게 먹었어도 행동은 올바로 해야 되는 얘기예요. 참으면서. 힘없는 자들, 힘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러려니. 난 없다고 그러죠. 난 아프다고 그러죠. 얼마나 신경질을 나도 아프고 나도 없고, 나도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또 아프면 그러겠어요. 조금 난 사람이 거기서 그걸 인도해 주는 거예요. 좀 난 사람 좀 도와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고. 믿음 형제들, 힘없는 자들에게 타마크, 붙들어줘라. 타마크가 저렇게 탁 붙들어줘. 그렇지. 가난하고, 나라님도 못한다 그랬는데,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나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땐 전화락도 하고, 기도락도 하세요. 그리고 10,000원이락도 지어주는 거예요. 10,000원이라도. 나 미안하네. 이거 몇 개 없네.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있어서 도와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회사 운영해보세요. 회사는 월급날에 왜 이렇게 바쁘는지 월급 주기 바쁘고요. 힘들어요. 오너들도. 많이 남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다 전략해서 기독교인들을 기부하고 헌금하고 11조 내고 그런 게 다 전략해서 하는 거예요. 전략해서. 그런 돈이 과부의 두렵더니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절약한 돈. 그냥 남는 거 툭툭툭 그런 것보다. 힘이 없다는 것은 뭐가 있냐면 로마서에서 그냥 기운이 없다는 것보다 믿음이 없는 자들, 힘없는 자를 또 나와요. 믿음이 없어서 힘이 없어. 믿음에 힘이 없어.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연은 없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우상을 버리는 게. 그렇다고 나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소유야. 이거는 삶의 회피야. 가장 비겁한 행위야. 삶의 회피가. 그 삶의 회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봐요. 자기만 산속에 들어가니, 자기만 뭐 한다니, 그래. 그 부모, 형제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자기 혼자만 어떻게 가지, 어떻게 나쁜 짓 하고, 그게 다른 사람 트라우마가 자손 대대로 날아가고, 못 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못 써, 절대로. 자기 생명은 하나님이 우주보다도 아름답게 최고로 주신 건데, 그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이 삶을, 이 생명을 주셨는데, 어디 산 속에 들어가서 무슨 목탁이나 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자손 대대로 꼭 트라우마 주고, 안 돼요. 못 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우상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상 나 안 섬기는, 자기 자신 섬기는 우상 섬기는 거예요.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게.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모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없거든.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우상이 누구하고, 거짓말, 정신 차리라고 해야 돼. 스스로 우상돼. 있어, 그 믿음이 약한 거야. 로마서 또 보면은 뭐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들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힘이 없어요. 어떻게 빌 바를 몰라. 어떻게 기도할 바를 몰라.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하세요. 정직하게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거룩한 기도를 할 수가 없네요. 저 좀 살려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많이 단련이 되면. 그러나 너무 나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환경도 이럴 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기도야. 그냥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빌바를 모르면 솔직하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점점 한 계단 눈을 뜨게 해주세요. 다 풀리게 해주시고. 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네, 오래 참는 자들은 에베소 4장이 들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용서와,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오래 참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용서하면서 사랑으로 끈을 맺어야 돼. 사랑으로. 항상 사랑으로 끈을 맺어, 제일 나중에. 용서하면서. 이게 오래 참는 게. 그냥, 근데, 내가 참아야지. 주여! 이러는 게 아니고요. 용서하고. 용서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는 것이 오래 참는 거야, 이게. 아시겠죠? 사랑의 끈으로 묶어주세요. 오래 참으며 힘이 없는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라는 말이에요. 오래 참으면서. 사랑의 끈으로 묶으면서, 용서하면서, 그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 갖다 붙들어주라는 얘기예요. 한 만큼. 자, 그래서 결론을 내려봅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악인이 받을 심판에 붙들림을 받았네요. 왜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죠? 욥과처럼. 왜 여기 붙들림 받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도대체 착한 게 뭔가요? 상전을 죽을 때까지 붙들고 살지는 않았는데 나 나름대로 하나님 붙들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인 너를 붙들고 살았지 않냐. 사랑의 끈으로 묶지 않고 약한 자를 묶으랬더니 너 하나 몸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너에 묶여 서 있지 않았냐. 네가 너를 묶었도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을 붙들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너희가 알았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분깃으로 붙들게 하라. 아름다운 열매면은 고라의 제비뽑기에 그 분깃을 붙들어라. 그게 너희 교회이고 너희 가정이고 너희 이웃이다. 너희 물질이고 너희의 건강이다. 다 주셨지 않냐? 건강도 붙들어주시고 물질도 붙들어주시고 교회도 붙들어주시고 부모 형제도 이렇게 붙들어주셨는데 더 필요하다면 또 붙들어. 하나님은 붙들으란 말이에요. 네? 또 분깃을 달라고 붙들어요. 왜요?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요. 그럼 기도하면, 그래? 그래. 너도 뽑아봐라. 이렇게 또 되시는 거죠. 연약한 일들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끈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어려운 이웃이 즐거워야 나인 너희들도 즐거워지는 것이다. 그러니 말씀을 붙들고 실족지 말고 너희들의 영을 루아호를 살려라. 소송시키라. 붙들라 하나님. 레이트 라우트. 감사합니다.